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견디게 하시고 모든 것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보이지 않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은혜가 눈에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그리고 이 광림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도마에 대해서, 도마가 어떤 인물인지 성경을 찾던 중에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나 또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이런 제자들과는 달리 도마는 뭔가 특별한 경험이 없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베드로 같은 경우는 배에서 물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너는 이제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거라 라고 해서 이런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거죠. 빌립 역시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친구인 나다나엘과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각각의 어떤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도마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 성경은 조금도 기록해 놓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저는 고등학교 때 비인후암이라고 하는 이 병으로 이제 투병을 하던 중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뭔가 이 베드로나 이런 제자들처럼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케이스죠. 마찬가지로 여기에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만난 특별한 스토리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려서부터 또는 어떤 기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꾸준히 지금까지, 이렇게 말하면 좀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잔잔하게 신앙생활을 잘 해오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도마가 아마 이런 케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른 제자들처럼 어떤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만난 특별한 이야기가 없다고 할지언정,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도마도 그런 특별한 경험 없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역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특별한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누구 집사님은 어렸을 때 어머니 따라서 기도원 갔다가 성령 받고 하나님 만나고, 또 어떤 집사님은 수련회 때 집회날 뜨겁게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들에 비해서 어떤 특별한 경험 없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고 있는 나는 뭔가 내 신앙이 초라해 보이고, 그들에 비해서 뭔가 내 신앙이 좀 없어 보이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도마를 통해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도마는 그런 특별한 경험이 없었지만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예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도마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성경에 이름이 한 번만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쭉 나열되면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가 어떠한 계기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없을 수도 있겠고 중요하지도 않겠지만 그가 도마처럼 잔잔하게 신앙생활을 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둘 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예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뭔가 특별한 경험이 없을지라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마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도마. 네, 의심. 도마라고 하면 의심이라고 하는 두 글자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래서 도마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냥 도마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의심 많은 도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맞든 아니든 완강히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그 다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의심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절대 아니야 또는 이건 절대 맞아 라고 하는 입장을 가진 상태에서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그거 아닌데? 하고서 의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답을 내려놓은 거죠. 그게 맞든 아니든지 간에 확실한 답을 내려놓고 다른 어떤 반대의 의견을 들었을 때 의심의 마음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2018년도에 러시아에서 열린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이 당시에 피파 랭킹 1위였던 독일과 맞붙게 될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날 술집을 하는 어떤 사장님이요, 그 식당 안에 있던, 음식점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한국이 이길 경우에 오늘 먹은 술값, 안주값 모두 다 공짜입니다. 플러스 테이블당 사람 한 명당 10,000원씩 드리겠습니다. 라고 사장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날 축구를 보려고 했던 사람들은 술 마시면서 음식점에서 축구를 보려고 했다는 말이죠.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손님들이 다 글로 몰리는 거예요. 다 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게 안은 발을 디딜 틈도 없이 북적북적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사장님은 한국이 질 거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후반 90분이 되도록 한 골도 터지지 않는 거예요. 사장님 생각에는 한국이 비기거나 아니면 독일이 좀 이따 골 넣어서 지겠지 라고 생각하던 중에 90분이 조금 넘어가는 시간에 한국이 먼저 골을 넣게 됩니다. 사장님이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떡하지? 이게 아닌데 절대 아닐 거야. 바로 독일이 골을 넣어서 따라 붙을 거야. 사장님의 이 원대로 4분 뒤에 한 골이 더 터집니다. 독일에서 넣었을까요? 아니요. 한국이 또 한 골을 넣게 됩니다. 그래서 경기는 2대0으로 한국의 승리로 경기가 끝나게 됩니다. 이날 이 매장, 이 음식점 안에서 손님들이 먹었던 술값과 음식값 다 포함해서 약 1,000만 원가량 나왔는데 이 모든 것을 다 사장님이 공짜로, 본인이 그렇게 약속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절대 아니야, 절대 이길 수 없어, 절대 아니야 라고 하는 이런 마음에서 의심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긴가민가한 상태에서 의심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절대 맞든 절대 아니든 완강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전제로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긴가민가한 상태를 전제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다음 달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의심부터 하실 거예요. 이 진짠가? 아닌가? 첫 번째 의심만 아니면 됩니다. 절대 아닐 거야 라고 하는 생각만 아니시면 돼요. 네. 그래도 아닐까? 이런 정도는 괜찮은데 절대 아닌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긴가민가 하셔야지.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도 의심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도마는요, 첫 번째 상황과 두 번째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의심을 다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이 사실 자체를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이곳에 나타나셨어? 에이, 거짓말하지 마. 난 안 믿어. 왜? 못 봤으니까. 그러니까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의심을 했다는 거죠. 동시에 이런 마음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라고 하시는 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과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내가 만질 수 있다면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겠어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도마는 의심의 아이콘이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의심이라고 하는 것을 꼭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의심하는 건 나빠. 무조건 믿어야 돼. 그러나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의심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실에 대해서 긴가민가한 생각을, 긴가민가한 상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의심하게 됐을 때 내가 의심하는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의심을 통해서 그것이 확신으로 바뀔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도마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자들 중에서 도마만 그 자리에 없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를 두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도마를 싫어하셨나 보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 다 있는데 하필 도마만 없을 때 그 자리에 나타나신 거지. 예수님이 도마를 싫어하시나 봐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만도 합니다. 왜?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만약 정말로 예수님께서 도마를 미워하셔서 그 자리에 나타나신 거라면, 도마가 없을 때 나타나신 거라면 도마는 평생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의심만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왜요?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귀로 듣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만져보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의심은 계속해서 도마 안에 자리 잡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일주일 뒤에 제자들 앞에, 이번에는 도마도 함께 있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손을 나의 손에 있는 못자국에 나의 손에 한번 갖다 대보아라. 그리고 창에 찔린 내 옆구리를 한번 만져보아라.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귀로만 들어서 긴가민가한 의심의 상태를 보이고 있었던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만지게 하심으로 그에게 있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도마가 가지고 있었던 의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확신의 마음을 주고 싶었기 때문에 도마를 위한, 도마의 눈높이에 맞춘 예수님의 방법이고 솔루션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순간 도마는 깨어지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 앞에서는 내가 예수님 손에 있는 못자국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만져봐야만 믿겠다고 했었는데 눈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직접 손으로 만져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예수님 앞에서 도마는 얼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져보지도 않고 내 앞에 있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고백하게 된 겁니다. 이 일로 도마에게 있었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의심은 필요합니다. 의심은 필요합니다.
또 목사가 이런 얘기하니까 무슨 의심이 필요해? 그냥 무조건 믿어야지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본 도마의 모습을 보면 의심은 필요합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요, 어떠한 어렵고 힘든 일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 하나님 정말 계시기는 한 겁니까? 누구 집사님은 누구 권사님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왜 나에게는 안 나타나시나요?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하나님 정말 계시기는 합니까? 긴가민가한 믿음을 가지고 긴가민가하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또는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 어떤 장로님 이야기를 통해서 계시는 것 같아. 근데 한 번도 나는 본 적이 없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 제 여자친구처럼 어딘가에는 있을 거예요, 분명히. 태어도 났겠죠. 내가 만나지 못했을 뿐이에요. 어딘가는 있어요. 제가 은혜를 받네요. 아멘 하시니까. 네.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도마처럼 용기를 내서 물어보셔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손에 있는 못자국과 창에 있는 옆구리를 보여주십시오. 죄송하지만 저는 봐야지만, 만져야지만 믿을 수가 있거든요. 이러면 예수님께서 화를 내실까요? 이 못난 놈, 네가 교회를 몇 년이나 다녔는데 보지 않고도 믿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까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 아니라 믿음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의심은 부분적으로는 믿지만 확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긴가민가한 상태라고. 무관심은요, 아예 믿음의 길에 들어서지도 않는 게 무관심입니다. 아예 관심조차 갖지 않는 게 무관심이에요. 그러나 의심은 반은 믿고 반은 못 믿겠다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은 무관심보다 의심을 더 귀하게 여기실 수도 있어요. 도마처럼. 그래서 의심을 가진 사람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의심을 가진 도마에게 도마가 믿을 수 있을 만한 방법을 통해서 그가 가진 의심을 확신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을 때 하나님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내 눈높이에 맞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의심을 확신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참 2002년 월드컵으로 대한민국이 뜨거웠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인후암으로 인해서 서울대 병원으로 입원해서 항암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데요. 배 둘레에 햄이 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항암 치료 받을 때 못 먹고 해서 40kg 정도 빠졌어요. 사람이 반이 줄었어. 지금은 너무 잘 먹어서 탈인데. 못 먹어서 강제로 다이어트를 하게 됐는데요. 이 살이 빠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치료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살면서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제가 이런 고통을 받을 만큼 큰 잘못을 저질렀나요?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죠? 이제 좀 되지 않았을까요? 저를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긴 합니까? 제가 이 어린 나이, 제가 그때 18살이었거든요. 살면 얼마나 살았겠어요? 제가 그동안 살면서 얼마나 큰 죄를 지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만한 고통을 당할 만큼 큰 죄를 짓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내 앞에 좀 나타나셔서 나를 좀 구해 주십시오. 이 고통을 좀 멈추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따지듯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날 제가 이제 미평교회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미평교회 식구들이 서울로 이제 병문안을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병실 안에서 간단히 예배드리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다시 여수로 내려가시는 길에 저한테 액자 하나를 주시더라고요. 그 액자 안에는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인데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이 적힌 액자를 주시면서 목사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은 모든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그냥 아픈 것 하나에만 내 신경이 집중되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 보이지 않을 거야.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봐. 제가 그때 처음에 성심병원에서 조직검사를 하고 이제 추천서를 받아서 이제 이화여대 병원을 가게 됐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이화여대 병원에서 파업을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추천서를 받아서 서울대학병원으로 갔어요. 갔는데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저희는 빈 병실이 없어서 한 달 뒤에 오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감기 걸린 것도 아니고 암에 걸렸는데 한 달 뒤면 암세포가 얼마나 커질지도 모르는데 저희는 입원할 병실이 없으니 한 달 뒤에 오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화여대에서 받은 추천서 한 장만 딱 들고서 멍하니 어머니랑 같이 병실 그 복도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가만히 멍하니 하고 있고, 서울에는 아무 연고도 없어요. 아시는 분도 없고 뭐 제가 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어떤 분이 처음 보는 분인데 오시더니 전화 한 통을 하시더니 그날 바로 1인실에 입원을 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서울대병원에 입원하는 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근데 하루 만에 입원이 됐더라고요. 그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수술을 하면 목소리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하고 또 방사선 치료를 한 40번 정도 했어요. 항암 치료 3번 하고. 그때는 지금처럼 약이 좋지 않아서 일주일 동안 가서 약 1번 맞고 또 내려와서 좀 쉬다가 또 올라가서 일주일 동안 약 맞고 3번을 반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끝이 아니라 또 방사선 치료받고. 이 치료를 받고 이제 일주일 치료받고 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이거는 할 수가 있어요. 집이 있으니까. 근데 방사선 치료는 매일매일 받아야 되는데 매일매일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막 가까운 데 숙소를 구할 돈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왕래가 잘 없었던 친척분, 내 집에서 가까운 병원에 집에 있는 가까운 병원에 이제 집이 있더라고요. 그분 집에서 신세를 지고 방사선 치료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이 모든 과정이 우연이 됐을까? 이게 다 우연일까?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연이 된 일이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우연이라고 해도 어떻게 나에게 이런 우연이 있을까?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씩이나.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너와 함께하고 계신다.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너를 위해 일하고 계셔.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내자. 치료 잘 받고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병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여수에서 만나자 라고 이야기하시고 내려가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어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었던 저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갑자기 암세포가 뿅 하고 없어지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수술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항암 주사와 방사선 치료만 가지고 모든 치료의 과정이 막힘없이 잘 진행되었습니다. 20년도 더 지난 지금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서 있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혓바늘 때문에 먹지 못했던 음식도 조금씩 먹게 되면서 살도 붓고요. 이제는 좀 혓바늘이 났으면 좋겠는데 할 만큼 건강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에게 있던 의심하는 마음을 확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 길로 저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부족하지만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고 전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했지만 도마는 그 자신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아야만 믿을 수 있었던 경험이 필요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손으로 창에 찔린 나의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하시면서 다른 제자들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들의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의 예수님이 되신 겁니다. 이제 저들의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도마처럼 나를 만드시고 나를 향한 특별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의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있는 의심을 믿음의 확신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싶어요.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의 확신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존재를 여러분에게 나타내시면서 오늘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경험케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쌍둥이라는 뜻을 가진 도마의 이름 뜻은 쌍둥이입니다. 어쩌면 도마처럼 도마의 쌍둥이가 되어서 우리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도마처럼 예수님을 의심하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도마의 그 의심이 확신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의심 또한 도마의 쌍둥이처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는 의심이 확신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복된 자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복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때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의심의 마음이 들지라도 그 의심이 확신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 의심이 불신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